에베소서 6장 4절. 자, 6장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 아버지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육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5월 참 계절의 여왕이라고 그러는데 저희들 산천초목을 바라볼 때 참 푸르름이 더해지면서 우리 자녀들의 모습과 같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참 가정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서 앞으로 참 가정과 나라와 또 자기 할 일에 대해서 아름다운 꿈들을 펼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린이주를 맞이해서 참 부모와 연장자인 저희들이 어떻게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격려할까 오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참 저희 가정들을 처음에 세워주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히 불러주셔서 선민으로 삼아주심을 위해서 감사합니다. 그 주님의 귀하심이 지금은 교회와 또 이스라엘 통해서 드러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하나님의 복을 받고 또 말씀 안에서 자라는 어린이들, 이들이 앞으로 참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참 이 땅의 영광을 돌리고 또 좋은 가정들 또 좋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 성숙해가고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마칠 때까지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 말씀이 참 모두에게 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는 말씀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윤석중 선생님이 어린이날 작사한 참 동요가 우리 마음에 감동이 되지요. 날아라 새들아 푸른 하늘을, 달려라 내물아 푸른 벌판을. 5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잘한다. 오늘은 어린이날 우리들 세상. 여러분 이렇게 격려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잘하면 나라의 일꾼, 손잡고 나가자 서로 정답게. 5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잘한다. 오늘은 어린이날 우리들 세상. 여러분 많이 격려해 주시고 뜨겁게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시편 127편 3절에서 5절에 보라 자식들은 주의 유산이요 태의 열매는 그분의 보상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식들은 주님의 유산이고 우리에게 기쁨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또 빌려주셨고 우리 가정에 위탁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해서 행복합니까? 너무 지치나요? 자녀 양육하기가? 여러분 좋은 면으로 보면 참 행복 덩어리고 나에게 기쁨이고 장래의 비전이고 참 우리의 꿈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긍정적으로 많이 보시고 자녀들을 기를 때 어려움에 대해서 너무 집중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 단계가 있습니다. 단계가 아이들도 자라는 단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잘 자라면은 주님 안에서 부모에게 또 효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계속적으로 그 가정에 아름다운 행복이 있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보라 자식들은 주의 유산이요 태의 열매는 그분의 보상이라고 했습니다. 참 우리가 이제 성장하는 과정에서 또 좋은 부모와 좋은 스승과 좋은 친구들을 만나서 큰 도움을 얻고 무엇보다도 참 그 부모님의 풍성한 사랑, 희생을 통해서 자람으로 가정에 이제 앞으로 점점 기쁨과 또 복이 되리라고 이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발포하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성장하는 과정에서
좋은 스승과 좋은 벗을 많이 만나 큰 도움을 받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아버지로부터 좋은 사랑과 교훈, 그리고 모범이 가장 훌륭한 교훈이었다. 이렇게 아버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브라함 링컨은 얘기를 하기를, 내가 성공했다면 오직 천사와 같은 어머니 덕이다. 자,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아버지 또 어머니에 대해서 이렇게 아름답게 높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간단히 어린이 주일로 두 가지 말씀을 드리기 원하는데, 첫째, 오늘 말씀처럼 자녀 교육은 부모에게 맡겨졌다 하는 것입니다. 자녀 교육은 부모에게 맡겨졌다. 에베소서 6장 4절 또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아주 핵심적인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자녀 교육은 부모에게 맡겨졌는데, 오늘 본문의 6장 4절에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아버지들아 그랬습니다. 첫째, 또 너희 아버지들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따라합시다. 또 너희 아버지들아. 네. 자녀 교육은 전체적으로 볼 때 아버지에게 맡겨져 있습니다. 그럼 너희 아버지들아, 그리고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육과 훈계로 양육하라.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이렇게 읽다가 보면은 특별히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에 참 부모들이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육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래서 자녀를 양육할 것은 여기에 너희 아버지들아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은 이거는 이제 교회에게 주셨던 말씀이라면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는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은 한 주시니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가 이날 내게 명령하는 이 말들을 내 마음에 두고. 자, 계속 나옵니다. 그 좀 여기서 자릅시다. 그러면 자, 그럼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는 그것들을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내가 집에 앉아서 길을 걸을 때나 누울 때나 일어날 때나 그것들을 말할지니라. 또 너는 그것들을 내 손에 메어 표적으로 삼고 내 눈 사이에 두에 이마에, 또 그것들을 내 집의 기둥들과 내 문들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는 에베소서 6장 4절에 있는 말씀대로 아버지들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은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전체, 그 다음에 또 여기 보면 너는 그것들을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또 가정적으로 얘기를 했고, 또 이제 생활 가운데서 실제로 부지런히 우리가 가르치고 훈련할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섬김이 있었고, 또 개별적으로 가정에서 또 부모가 해야 할 일들이 있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자녀 교육을 우리가 학교나 교회에 주지 않으셨고, 물론 정부에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 교육 책임을 부모에게, 그것도 아버지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잘 양육할 것은 아버지에게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 어머니도 아버지가 하는 지도력에 함께하면서 도왔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4절, 신명기 6장 4절 9절,
조금 전에 두 번째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은 첫째가 이제 두 번째는 자녀 교육의 교재는 성경이다.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주의 교육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자녀 교육은 부모에게 맡겨졌다는 내용으로 잠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 잘 아는 대로 두 사람을 한번 두 가정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녀 교육은 부모에게 맡겨졌는데 특별히 아버지, 다음에 어머니, 훌륭한 아버지 역할을 잘한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자녀 이삭과 야곱에 잘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히브리서 쓸 때에 히브리서 11장 9절에 믿음으로 그는 낯선 나라에 체류하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체류하였고 자기와 함께 동일한 약속의 상속자가 된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들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기초들이 있는 한 도시를 바랐기 때문이라. 그것의 건축자와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영웅들, 그 사람들에게 대한 기록인데 특히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는 낯선 나라에 체류한 것 같이 약속의 땅에 체류했고 자기와 함께 동일한 약속의 상속자가 된 자기 아들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들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런 기초들이 있는 한 도시를 바랐기 때문이라. 그것의 건축자와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을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육신의 조상이죠.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런가 하면 이 아브라함은 유대인이나 그 다음에 기독교인이나 그 다음 히랍 이슬람 회교 이슬람이나 다 같이 아브라함은 다 존경을 합니다. 응? 그래서 이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존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본문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 땅에 살 때에 낯선 나라에 체류하는 것이 살았다. 그러면서 자기 아들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들에 거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목표는 기초들이 있는 한 도시를 바랐기 때문이라. 그것의 건축자와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라 그랬습니다. 기초들이 있는 한 도시를 신약성경 계시록에 보면은 우리가 갈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천국입니다. 그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순례자로 삶고 본향을 사모해 가는 이런 순례자로서의 그 삶을 살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는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방인들에게 오게 하고 우리가 믿음을 통해 성령을 약속으로 받게 하람이라. 한편 그 약속은 주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하셨는데 그분께서 여럿을 가리키지 아니하고 하나를 가리켰는데 내 씨라 하셨는데 이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들의 육신의 조상이지만 믿는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조상이 될 것을 미리 아브라함은 그 예언을 받았고 그 일들을 잘 감당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중요한 것이고 교회 우리에게도 중요하다. 왜? 그를 통해서 메시아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사람인데
그는 하나님이 말씀할 때 즉시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라고 할 때에 주저없이 그대로 제물로 바치려고 그는 준비를 했었고, 또 뿐만 아니라 그는 아브라함은 동방의 족장이고 통치자였습니다. 그는 재산을 많이 소유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그네와 순례자로 장막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브라함이 보니까 묻힌 땅이 자기 소유일 뿐이었어요. 왜? 장막에 살았으니까. 그는 솔로몬 같이 성전도 지은 것도 아니고, 또 그는 진짜 나그네와 순례자로 장막에 살았다. 이런 걸 볼 때에 아브라함은 드리는 문제에 있어서의 믿음의 사람이요,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4장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여기 형제라고 나왔는데 조카 롯이 포로로 잡혀갔지요. 그때 자기 집에서 태어나 훈련을 받은 318명을 무장시켜서 단까지 쫓아가서 그 포로로 잡혀갔던 롯과 그리고 또 포로로 잡혀갔던 그 도시에 소돔 고모라 사람들을 다 찾아왔습니다. 그때에 그가 그 전쟁에서 이겨서 사람들도 포로 찾아오고 재물도 찾아오고 또 노획물도 있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믿고 이제 마중을 나온 제사장 멜기사덱에게 10분의 1을 주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내가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역사에 있어서 이길 수 있었다. 그래서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주고, 또 소돔 왕이 사람은 주고 재물을 다 가지려고 하자 23절에 보니까 내가 이르기를 내가 아브라함을 부자로 만들었다 할까 염려하여 내가 실로라기 하나나 신발끈 하나도 가지지 아니하며 내게 속한 것은 어떤 것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함이라. 그러니까 그리고 또 아브라함은 그 가축의 목자와 아브라함의 가축 목자와 롯의 가축 목자가 목초지 문제로 다툼이 있을 때 갈라서자 할 때 우리 여기 롯에게 먼저 기회를 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볼 때에 아브라함은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우선권을 하나님 먼저였습니다. 그래서 그 100세에 낳지만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자,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는 물질에 대해서도 장막에 거했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서 전쟁에서 이겼을 때에 그 노획 물자라든가 그것을 가지라고 그러니까 나는 이런 것을 얻어서 부자 됐다는 소리 듣기 싫다. 실호라나 정직했다는 사실입니다. 참 우리가 물질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이 물질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에게 덕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고 또 이웃에게 덕이 안 되는 것은 가감히 포기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물질에 대해서 또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 자녀들에게 본을 보인 뛰어난 청직이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들도 아브라함처럼 물질에 대해 자녀들에게 좋은 청직의 본이 되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물질에 대해서 참 물질의 유혹이 우리가 심한 때인데 이런 그 아브라함의 믿음, 자녀들과 함께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 가운데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막에 거했다 그랬어요. 그는 넓은 건물, 땅 얼마든지 살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자기 집에서 기른 318명의 군인을 기를 수 있을 정도로 그는 재능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자기 삶 자체에서는 아주 참 신실하게 충성되게 장막에서 자녀들하고 이렇게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아버지들은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본받자. 두 번째, 어머니들에 대한 믿음을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어머니의 믿음은 아들 디모데에게 잘 이어졌는데 우리가 디모데의 어머니, 할머니입니다. 디모데는 아버지가 그리스 사람이었습니다. 즉 헬라 사람, 이방인이었죠. 할머니와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습니다. 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를 통해 어린아이 때부터 거룩한 성경 말씀을 잘 알았고 꾸밈이 없는 순수한 양심의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그 할머니와 어머니의 믿음을 그 디모데 안에서 발견했다고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물질적인 것, 아버지 이제 전체적으로 가정을 운영해야 되니까요. 어머니의 그 하나님의 말씀과 순수한 믿음, 이런 부분들이 오늘날 자녀를 바르게 잘 양육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들아, 어머니들아. 자, 우리 할머니, 어머니들도 디모데의 할머니, 어머니처럼 말씀을 가르치고 꾸밈없는 믿음을 물려줘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가에도 보면은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밌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링컨은 가나안 집에서 태어났지만 어머니 아버지 노동자였습니다. 어머니는 성경을 링컨에게 읽어주고 자기도 읽으면서 신앙심을 심어주었습니다. 9살 때 어머니가 죽으면서 아버지와 누나의 말을 잘 듣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 유언대로 정말 링컨은 잘 자라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대통령으로서 제일 존경하는 인물 가운데 하나가 미국에서 링컨 대통령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정말 우리나라도 지금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조금 다른 겁니다만은 우리 집사님이 기도해 주셨지만 나라가 너무 우리나라는 혼탁한 가운데 있습니다. 옳고 그름이 지금 구별이 안 될 정도로 정치인들에 때문에 백성들이 혼란을 겪는 겁니다. 바로 잡아줘야 될 것이 정치인들인데 정치인 때문에 우리가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누구 말이 맞는지 바른 분별력이 필요한 때로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뉴스를 보면 정신이 진짜 하나도 없어요. 누구 말이 맞는지. 우린 올바른 판단을 국민들이 할 수 없을 정도로 혼탁한 지금 가운데 있는 것은 이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대통령이 되든 어떤 적은 기업 되든 뭘 하든 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빛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에게 덕을 끼치는 이런 자녀들의 양육이 아름답게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우리 아버지들아 그랬으니까 가정의 자녀교육은 맡겨졌습니다. 교회보다도 학교보다도 학원보다도 내가 잘 양육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말씀을 따르고 한다면 우리 자녀들이 잘 성장 성숙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우리는 꼭 본받아야 되겠고 우리 어머님들은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를 펼쳐서 정말 디모데가 디모데를 잘 길렀던 우리 유니게와 로이스 같이 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의 큰 영광을 받으시리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 자녀 교육의 교재는 여러분 가장 좋은 교재는 성경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오늘 에베소서 6장을 앞에를 보면은 5월 가정의 달인데요.
아내들아, 남편들아, 오늘 자녀들아, 그리고 또 아버지들아, 종들아, 이렇게 해서 사회 전체 구성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6장 4절에 이제 주의 교육으로 양육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녀교육 교재는 성경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성경을 부지런히 신실하게 가르치면 좋은 하나님의 사람, 신실한 사람, 좋은 인격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은 아주 유명한 거죠. 이 쉐마라는데 쉐마 6장 4절에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랬잖아요. 이 들으라는 말이 쉐마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육을 가지고 쉐마 교육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 너무 옆에 사람하고 옆에 가정들하고 경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한다면 틀림없이 좋은 사람으로 자라게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쉐마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건데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쉐마 교육이라서 좀 전에 그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이 9절 말씀이 쉐마 그들의 교육의 완전히 모토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도 성지순례를 가보면 이스라엘 집에는 문 오른쪽에 들어갈 때 오른쪽에 보면은 거기에 뭐죠? 매주자입니다. 그렇죠? 매주자라는 그 율법 지금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을 넣어놓은 통이 있습니다. 그 매주자라는 요런 케이스죠. 그 안에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넣어놓는 거예요. 네. 거기다가 넣어놓고 어떠냐? 집에 들어오면은 입에 맞추고 거기다 이렇게 찍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거기다가 입을 맞추는 경우도 있고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살고 왔다, 살아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늘 의식을 하면서 그들은 교육을 받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가면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유대인이라는 것이 표가 나고 하나님의 사랑인 걸 표도가 나고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면서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그런 그 노벨 상을 받는 그런 민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의 교육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습니다. 세상의 원리대로 하려 그러면은 자녀를 노엽게 하게 됩니다. 자녀가 막 분하고 섭섭해한다 이거예요. 그러지 말고 주의 교육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러면 주의 교육과 훈계는 어디 있습니까? 좀 더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에 잘 말씀했습니다. 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그래서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받은 말씀으로 교훈, 책망, 바르고 의로 교육에 유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잠언 22장 6절에도 자 시작 잠언 22장 6절 자 넘어가세요. 자 안 나왔나요? 자 아이가 마땅히 가야 할 길로 아이를 훈련하라. 그러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주의 교육과 훈계로 양육하면은 어려서부터 하면은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자녀를 양육할 때 우리가 중요시 여기는 건 구원과 경건의 삶을 그들에게 양육을 하고 또 지키도록 해야 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구원 얻는 진리를 가르쳐 줘야 됩니다. 복음은 죄인들이 창조주 하나님께 돌아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과 영생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 중요한 진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들은 자녀를 갖다가 하나님에 대해, 죄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회개와 영접에 대해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제가 4월은 이제 우리가 파종의 달이잖아요. 5월은 보면은 파종한 것을 이식하고 삽목하는 달입니다. 지금 벼가 있잖아요. 하우스 속에서 지금 잘 자라고 있습니다. 5월 중순이 되면 전부 다 논으로 이제 이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곡식은 파종을 하면은 싹이 나고 잘 자라는데, 또 이식하고 삽목하면 잘 자라는데, 영혼 구원과 양육은 왜 그렇게 어려운지. 제가 이제 옥상에 이렇게 국화를 좀 이렇게 삽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잘라가지고 심으면은 잘 자라는 거예요. 잘 살아붙었어요. 근데 이건 이렇게 잘 자라는데, 씨는 뿌리면은 잘 나오는데, 사람은 왜 그렇게 양육하고 영혼 구령하는데 어려운가? 왜 그런가 한번 생각해 봤더니, 사람의 마음에는 죄들과 사단이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할 때, 아이들의 개인차가 있지만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무렵이 가장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에 쉬운 때다.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초등학교 3학년, 2학년도 아이들 수준 따라 다릅니다만은 4, 5, 6학 이때에 꼭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이제 구원받고 난 다음에 말씀 안에서 잘 자라면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 또 인격의 사람이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를 두려워하도록 가르쳐야 되겠죠. 이제 구원받게 하고 주님을 경외하도록 해야 됩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나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버지의 훈계를 듣고 내 어머니의 법을 버리지 말라. 부모님이, 아버지가 중요하고 어머니가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과 경건의 삶,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그들에게 전해야만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명기 6장 이제 4절에서 9절 말씀이 그들의 쉐마 교육의 이제 모토가 되어서 그 메주자 안에 두고 늘 거기에다가 입을 맞추고 또 그 실행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늘 생활 가운데 갖는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가정에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좀 복사해서 붙여놓는 것이 어떻게 생각이 되는가 생각됩니다. 우리 자녀들 십계명이 참 좋습니다. 십계명을 쫙 적어서 아이들로 하여금 집에 붙여놓고 자주 읽게 하는 거, 그거 너무나 좋고요.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축소된 것이 있죠. 마태복음 22장 37절입니다. 예수님께 그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해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가는 명령이요 둘째 명령은 그와 같으니 곧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자, 이제 십계명은 좀 내용이 많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오늘 마태복음 22장 37절에는 그 십계명을 축소해 놓은 거라고요. 자, 그래서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것이고 5계명에서 이제 10계명까지는 인간에 대한 계명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집에 붙여놓고 읽도록 하고 하는 것이 좋겠다. 그거보다 더 간단하게 하려고 그러면은 마태복음 7장 12절 그러므로 무엇인지 사람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모든 것을 너희도 그들에게 그대로 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대언자라 그랬습니다. 이걸 우리가 황금률이라 그러죠. 자신이 대접받고자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원칙입니다. 영어로는 이제 골든 룰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말씀이 우리 가정들에 있어서 영향을
직장과 또 친구들 모든 것에 끼쳐야 되겠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좀 더 실질적으로 볼 때 잠언을 매일 한 장씩 읽어도 좋습니다. 잠언은 31장까지 읽거든요. 그래서 매일 자녀들과 잠언 1장, 1일 날은 1장, 2일 날은 2장, 정 바빠서 하루가 넘어갔다면 또 4장, 5장 이렇게 읽는다면 정말 훌륭한 자녀를 기르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역사하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십계명 꼭 출애굽기 20장 아이들하고 읽어보면은 정말 하나님 사랑이지요, 이웃 사랑이지요, 바르게 사는 것이 십계명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리고 인격적인 것도 우리가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칠 또 하나의 이제 중요한 건 인격적이다. 여러분, 구원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우리가 십계명을 통한 이런 도덕성, 또 건강, 위생, 독립심, 책임성, 부지런함 등에서도 우리가 가르쳐야 됩니다. 말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른들에게 인사를 하고 예의를 지키도록 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일 외에 공동의 일, 집안 일도 돕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혹시 저는 다 교육 방법이 다르고 하는 게 다르지만은 너는 공부만 해라. 그거는 그렇게 좋은 것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 꼭 아름다운 것은 아닙니다. 공부만 해라. 여러분, 사람은 공부 가지고 사는 것 아니에요. 공부는 살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죠. 그런데 삶을 배워야 돼요. 삶을. 그렇잖아요. 삶을 배워야 돼요. 삶을. 그래서 공부도 이제 살아가는데 자기가 수단이고 아주 중요합니다. 안 하면 안 되죠. 그렇게 돼 알아야 될 또 기본 지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삶을 사는 방법을 가르쳐, 어차피 살아야 되니까 언젠가는 독립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막상 이렇게 해보니까 공부 외에는 잘하는 게 없다. 그러면 공부 가지고 살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면 전부 다 다른 것을 손을 다 빌려야 되잖아요. 음식에 대해서는 밥을 해주는 사람의 손을 빌려야 되고, 일에 대해서는 집에 일할 것이 수십 가지가 되잖아요. 전부 다 전기는 전기 기술자를 불러야 될 것이고, 또 다른 거는 다른 기술자 불러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살 수가 없잖아요. 기본적으로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가르칠 때 무난한 삶, 서로의 교류를 위한 삶, 교제의 삶이 될 수 있으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인격에 대해서도 공동일을 잘하도록, 집안일도 잘하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마지막 이제 신명기 1장 13절을 지난주에 우리가 경건의 시간을 가졌잖아요. 그때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1장 13절에 너희는 너희 지파들 가운데서 지혜와 명철이 있으며 알려진 자들을 취하라. 내가 그들을 너희의 치리자로 삼으리라 하매. 자, 너희는 너희 지파들 가운데 지혜와 명철이 있는 자, 알려진 자들을 취하라. 내가 그들을 너희 치리자로 삼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치리를 해야 되는데 지도자들을, 리더자, 치리자들을 뽑아야 되잖아요. 그때 자격이 지혜와 명철이 있는 자를 삼으라. 그리고 알려진 자를 취하라는 말은 평판이 좋은 사람을 취하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6장에도 그렇게 돼 있잖아요. 교회 일을 할 때 사도행전 6장에도 그렇고, 사실 저도 거기다가 제가 다른 구절을 많이 써놨습니다. 15절에도 보면 이에 내가 너희 지파들의 우두머리 곧 지혜가 있으며 알려진 자들을 취해 너희 우두머리로 삼되 너희 지파들 가운데 천인 대장, 백인 대장, 50인 대장, 10인 대장, 직무 수행자로 삼고 그랬습니다. 여기 리더자들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리더자로 길러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공부가 리더자를 꼭 기르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지혜가 리더자를 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집안일도 같이 하게 되고 하고 공동일도 같이 하게 되고 많은 부분에서 함께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알고 그래서 일을 하다 보면은 지혜와 명철이 생기는 거예요. 공부 속에서 지혜와 명철이 생기는 게 아니고 일하는 데서 지혜와 명철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를 알면은 뭐 10가지를 안다는 말도 있잖아요. 알려진 자라 그랬어요. 알려진 자는 이미 평판이 있는 자다 이 말씀입니다. 앞으로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혜와 명철이 있는 자, 알려진 자, 평판이 좋은 자를 리더자로, 지도자로 우리가 삼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평판이 참 좋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혜와 명철이 있어. 비록 천인 대장이 아니더라도 내가 100인 대장, 50인 대장, 10인 대장과 직무 수행자로 할지라도 우리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혜와 명철이 있는 자. 잠언의 솔로몬이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지혜다.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적용해서 성경에 보면 뭐 성경에는 없는 것이 다 있습니다. 왕에 대해서도 있고 군인에 대해서도 있고 지도자들에 대해서도 있고 가정에 대해서도 있고 직장에 대해서도 있고 없는 부분이 없어요. 왜? 이건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날 우리가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도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가르치고 실천하고 훈련한다면 자녀들이 좋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 마지막 이제 말씀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잠언 22장 6절에 보면 아이가 마땅히 가야 할 길로 아이를 훈련하라 그랬습니다. 훈련이 돼야 되죠. 그리하면 그가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가장 모범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지혜와 퀴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호의를 입으시더라. 하나님께도 평판이 좋았고 사람에게도 평판이 좋았다. 예수님은 바로 이와 같은 지혜와 키가 자라며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호의를 입으시더라. 우리가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면은 받는 사람도 우리의 잘 모르고 평판이 좋을 때 그 받는 것에 대해서 신뢰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대통령 후보자도 평판이 나쁘면은 세계의 사람들이 누가 거래를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평판이 나쁜 대통령을 뽑으면 우리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평판이 중요합니다. 또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이 가장 여기 33절 같이 중요한 말씀이죠. 그러므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들에게나 이방인들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걸려 넘어지게 하는 어떤 일도 하지 말되 33절 내가 나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면서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하는 것 같이 바로 그렇게 하라. 우린 반대입니다. 내 유익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나 자신의 유익을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면서 모든 일에서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고 그들이 구원받게 하는 일에 쓰이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참 자녀 교육보다 더 힘든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우리 자신이 또 굳게 서고 자녀들에게 이렇게 양육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보람찬 자녀 교육인데 자녀 교육은 부모에게 맡겨졌다. 우리가 잘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했으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되죠.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어야 되고 또 우리는 실천을 하면서의 같이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해야 됩니다. 자녀 교육의 가장 좋은 곳은 성경이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그래서 주의 교육과 말씀으로 우리가 양육하면은 좋은 어린이로 또 좋은 사람으로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리는 그런 자녀로 양육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것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됐고요. 또 주님을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리라고 믿습니다.